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다 이 소식은.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셔서 그 다음 이야기를 남겨주셨다. 그 사람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나이에 가기는 참 아까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남기신 것이죠.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그 누구도 부활 이야기를 남기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오늘 살고 있는 현실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네가 지금 강하든 약하든, 네가 현재 높든 낮든, 너희 몸이 건강하든 좀 불편하든 아프든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사람은 부자였지, 그 사람은 가난했지, 그 사람은 건강했지, 그 사람은 좀 많이 아팠었지, 그 사람의 직업은 이거였지, 어디까지 성공하며 올라갔지 라는 이야기로 회자되며 끝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깨어날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 이야기는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고 가는 이야기는 다 똑같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 바로 이 다시 사는 이야기를 최초로 남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부정적이었습니다. 11절 그리고 13절에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종종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줬을 때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주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에도 쉽게 믿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 사고와 인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은 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주님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그 모습은 누구나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야, 그 창피하다. 사람 안 보는 데서 쳐라 마음껏.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까지 확인하는 거죠. 그 죽음, 그 장면까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죠. 오직 선택된 사람들, 평소에 주님을 따르면서 믿었던 자들에게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의심하는 자다. 그래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의심하기 이전에 믿는 자였습니다. 잘 믿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에 믿었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 믿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아니 보여주신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보라고 광고하러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인정해라.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앞으로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게 될 그들의 그 믿음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았던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끝끝내 보여주지 않으시고 최고 많이 보여주신 게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주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 주님의 그 영광을 왜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만일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짠 하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통쾌하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되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만드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만일 우리 주님께서 짠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복수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감동이 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 위대한 종이죠. 모세조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영광을. 즉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상처난 못자국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만지지도 않았지만 듣고서라도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한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믿는 자들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아직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들이 미워서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도 믿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듣고 믿고 본 부활의 소식을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또한 이웃과 직장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라. 너희도 나가서 들려줘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꾸러미를 드리는 것이죠. 반드시 2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그냥 주십시오. 나 혼자 다 까서 드시지 마시고 전하는 것이죠. 2개씩 들었습니다. 2개는 내가 먹고 2개는 누군가 우리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고 전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당신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신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가져야 될 기회라고,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그렇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나를 탄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과 통곡이 끝이 아니었듯이,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끝이 아니었듯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나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통곡이, 또한 염려와 두려움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 능력의 사건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산 것, 거듭남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 또다시 어둡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나의 소망이 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고, 또한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 이야기,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웃음은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웃음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의 웃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나눈 은혜와 풍성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끝까지 밝게 웃는 삶을 살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